11절에서 17절 말씀 듣겠습니다.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시죠? 10자녀 참 행복하게 다 부유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에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나서 그 고통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당신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7일 동안 조용히 있다가 욥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차라리 죽는 일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 엘리바스 또 빌닷 그 다음에 한 명은 누구죠? 소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소발이 말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욥이 대답하는 걸 3번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9번 친구들 3명이 3번씩 9번 말하고 9번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것이 지금 욥기입니다. 자, 앞쪽에서는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냐 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바스는 욥이 원래는 어렵지만 잠깐 징계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이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닷이 말합니다. 8장 오늘부터 오늘 8장에서 아마 17장 정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닷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2절에 보면 8장 2절에 거센 바람과 같이 네가 함부로 말을 하겠느냐 하면서 4절에서 말합니다. 네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욥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기 위해서 자녀가 죽었는데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그리고서는 5절에 네가 하나님께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7절 같이 읽읍시다.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디 좀 많이 이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가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많이 붙여놓죠. 근데 원래는 어떤 이 말 자체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점점 하나님을 번성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원래 할 말은 빌닷은 잘못되게 적용을 했었어요. 욥이 죄를 지어서 이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자, 조상들이 아는 지혜들, 자연에서 지혜를 한번 보아라 말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자연계에 보면서 풀이 빨리 났다가 빨리 마르는 것, 그것처럼 악한 자들은 잘 되는 것 같더라도 결국은 멸망한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기쁨은 잠깐 지나간다 하면서 너가 회개하면은 21절 하나님의 우선과 기쁨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가 문제죠? 빌닷은 그냥 불행이 일어나면은 결과가 일어났으면 원인은 죄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보통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로 불행을 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성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데도 그냥 빌닷은 자기 상식으로 인과응보의 생각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것들, 그러면은 복 받는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복 받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불행이 생기는 것 중에는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욥에게 그걸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욥에게 고통을 줍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욥이 이제 9장, 10장에서 대답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보면은 죄를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듯이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다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사람이 생각에 질서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에서 그 말을 하는데요. 9장 5절에서 10절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뭐가 질서 있게 쫙 되는 것도 있지만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것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이 다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불행이 일어나는 것도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고 욥은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높은 분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까닭없이 나에게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특별한 죄가 없는데도, 물론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만은 그냥 특별한 하나님께서 벌할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는 솔직히 욥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신다. 17절에 자주자로 증거하는 자를 받고 친구들이 여러 명 돌아가면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준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근데 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땅에 살 동안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3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33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여기 33절에 판결자는 중보자입니다. 성경에 하나 써놓으세요. 판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중보자. 중보자가 있었으면 될 텐데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시는 상황에서 자기는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도 지금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운데 서서 중보하는 자가 있었다면, 그럼 34절에서 하나님의 치시는 막대기를 내게 떠나게 하는 중보자. 34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중보자가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중보자를 기다리고 찾게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욥은 땅에 오는 걸 알지 못해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은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 믿음까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말하다가,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다가 10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병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이 변론이라는 것은 그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절 또 읽읍시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니까.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손으로 지어놓고서 왜 이렇게 학대하고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든지 아니면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욥은 친구들의 불평,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죄가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것, 그것이 욥의 훌륭한 점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은 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당장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는 왜 이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슬픔에 주저앉아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그냥 잘 되겠지 하면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욥처럼 딱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답답한데도 그냥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힘들면 부모님한테 왜 그런지 말해주세요 말하듯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욥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은혜 주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항상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예배 가운데 또 배우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난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욥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욥기가 깁니다. 40장까지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말씀을 계속 더 이제 보겠습니다. 욥기가 왜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같은 게 계속 길까요? 같은 게 계속 반복될까요? 우리 삶에도 참 문제가 하나 해결된 것 같지만 또 하나 새로운 문제가 나와서 또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인생에 이 고난이 있고 고난 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계속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주위 사람들이 내가 당하는 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고난 당하게 하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말로서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걸 또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11장에서 이제 소발, 친구 3명 중에 셋째 사람 소발이 나타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절에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너 의롭다 하지 않다 하면서 몇 절인지 보면은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지만 너가 죄보다는 가볍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오죠? 1절에서 6절 어제에 나오는데요. 네, 뒤쪽에 어디 있는 모양입니다. 4절에 요 너는 말하기를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욥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깨끗하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비춰볼 때 어떤 벌을 받을 만한 일은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 앞쪽에서 욥이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산을 무너뜨리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다. 오묘하다 이랬더니 이 소발도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이 무한하다. 그렇게 해놓고서 또 욥에게 네가 회개하라고 또 말합니다. 15절에 소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만일 내가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1장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너 환난 당하는데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 부끄러움을 없애줄 것이다. 19절에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리. 자, 이렇게 강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친구에게 회개하라고 정말 생사람 잡듯이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어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주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그런 더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욥처럼 인내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40장에 가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친구들로부터 비난과 고통을 받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줄 때까지 나가야 됩니다. 자, 소발이 한 말에 대해서 욥이 12, 13, 14장에서 대답합니다. 욥은 12장 1절에서 11절에 너희들이 아는 것 짐승들도 다 아는 이야기다.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다. 나도 여러분들만큼 지혜가 있다. 그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것,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욥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도 다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지만 사람으로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16, 17, 18 다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읍시다. 12장 17절 모사를 벌거벗 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눈앞에서는 모사라는 것은 어떤 전쟁할 때의 전략가를 말합니다. 전략가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고 재판장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그들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친구들이 여러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13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말하지 않겠다. 1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13장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사람들이 갑갑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에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16절에서
6절에서 17절에서는 너희 말은 하나님한테 불의한 것이다. 너희는 잠잠하라. 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너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어떻게 나한테 말하느냐고 말합니다. 너희 하는 말은 하나님한테 불의한 것이다. 오히려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겠느냐.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욥에게 말하는 것이 결국 욥에게 더 고통을 주고 불의한 일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말한 다음에 욥은 다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8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 욥이 뭐라고 호소합니까? 20절, 21절, 13장 20절, 21절 읽읍시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4장에서도 욥은 계속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한계가 있습니다. 14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자, 사람의 삶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욥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13장. 죽어가는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4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이렇게 간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끊으신다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 19절에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십니다. 살이 아프고 영혼에 애곡할 뿐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간절히 간구하지만 희망을 바로 일으켜주지 않은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또 15장에 나와서 나타납니다. 자, 사람은 원래 무익하고 죄악적이고 부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답니다. 네. 그리고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은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욥이 간사하다고,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아까 앞쪽에서 욥이 너희들이 하는 것 나도 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말을 받아가지고 네가 산들이 있기 전에 태어났느냐 하면서 욥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면서 바로 욥이 그런 교만 때문에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절에 악인은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고 23절에 음식을 구하여 일하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욥이 당하는 이거는 욥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을 교만하다고 또 몰아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억울한 일을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너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할 때 내가 특별한 잘못은 알지 못하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지 모르겠노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옆에 사람이 너가 교만하니까,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런 일을 당했다고. 욥으로서는 친구가 마음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그런 이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형제나 자매, 정말 내가 특별한 죄가 없이 이 일을 당한다면 그 말을 받아주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은 선한 사람한테는 복을 준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사람을 몰아붙여서 더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절에서 1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16장 2절 읽읍시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고통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뭐 위로해 준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고통을 줍니다. 사실은 가볍게 위로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는 것도 참 사람 마음을 또 답답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 뜻이 있지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곁에 있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야지, 너무 쉽게 위로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지혜롭지 않습니다. 말을 아껴야 됩니다. 욥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실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참 친구들이 고통스러운 말을 할 때 주님을 향해서 답답한 말을, 답답한 심정을 주님께 호소합니다. 18절에서 28절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바랍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내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읍시다.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늘에 있는
중보자를 향하여서 얼굴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하나님 그분이 또 중보자 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깨달아가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욥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다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지셨고 지금도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지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혼자서 지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에 의지하여서 이 고난을 담당해 갑니다. 욥은 어렴풋이 그 중보자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아무 죄가 없이 누명을 덮어 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라고 말하고 또 로마를 반역하는 자라고 누명을 씌웠어. 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먼저 중보자로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욥은 17장에 이제 곧 자기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절에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구나.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4절 5절에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친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욥도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들아 10절에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죽음의 상황에서 다시 고통 가운데서 또 말합니다. 11절에서 16절에 13절에서는 서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무덤에 펴놓으매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16절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소망이 어딨냐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욥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데 지금 나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
솔직히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은혜로서 하나님 그분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문제 자체를 바로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응답은 하나님이 가까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능력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것을 생생히 체험하고 있다면 참으로 큰 복입니다. 그 복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어려운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면 욥처럼 솔직히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죽음을 향해서 날 꼭 죽을 것과 같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참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 할 때는 물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위로자가 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 할 때는 어느 순간인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처럼 성경을 잘 알고 지혜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잘못 적용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갑시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쉽게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이런저런 말을 함으로써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합시다. 깊이 기도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삶을 잘 관찰하고 위로의 말을 하는 것으로 그 정도에 멈추는 것이 성도가 할 일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 찬송합시다. 445장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일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욥처럼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욥의 친구처럼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 그것으로 성도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서 고통을 주지 않고 참된 지혜로운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